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세기, 5세기 이 도시와 사람들을 떠나서 높은 산이나 사막에서 깊은 기도를 하며 수행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바 펠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깊은 영성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멀리 사막까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답을 찾지 못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미로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질문을 하면서 수도사로부터 답을 얻기 원해요. 침묵의 수도사로 알려진 펠릭스는 그들에게 한참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는가? 이 펠릭스의 가르침은요, 15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답을 원합니다. 길을 원하지요.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강건함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지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다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펠릭스 수도사의 말처럼 순종이 없는 사람들에게 1000만 번의 답이 전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 순종은 꼭 필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만을 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나를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져 갈 때 진정으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간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제목처럼 위기의 현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위기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때 이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흔적만으로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하고 또한 큰 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외벽은요, 두께가 2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넓어요. 두께만 2m예요. 그 성벽 너머에는요,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m가 넘는 두께, 그리고 높은 또한 4벽이 있어요. 성 안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닫은 후에도 아주 오랜 시간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던 가나안 땅의 목전 앞까지 도착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강한 험난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생은 수포로 돌아가요.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기에는 그 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성,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운명이다 하고 여기서 포기하면 되는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죠. 꼭 만납니다. 안 만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젊은 분들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자주 만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고 답을 원해요.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을 찾아 답을 헤매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인생의 여리고성을 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그렇게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신앙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평상시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있었던, 어려움이 닥쳐오고 비바람이 불어오면 자주 잊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 너머를 듣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인간의 눈 넘어, 인간의 귀 넘어, 인간의 마음 넘어, 인간의 지혜 넘어,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굳건하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믿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믿음이 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믿음이 중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도록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라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왜 그라고 눈이 없고 귀가 없겠습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똑똑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참모들이 많겠습니까?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안을 하겠습니까? 똑똑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돼요.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이 돼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보이는 것은 그대로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나도 변하지 않고 그들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탁월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사막의 수도사 아바 펠릭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는가? 여호수아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린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들, 그 말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현실과 다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순종, 말씀, 순종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예상하는 것과 말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에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는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와 달라야 돼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 나의 상황과는 반드시 상반되는 것을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번번이 말씀에 순종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와 다르고 나의 상황과 다르고 나의 처지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지를 모르게 되면 번번이 말씀은 받지만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모든 군사들은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앞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군사들이 함께 돕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나팔, 그 뒤에 언약궤, 그 뒤에 군사들, 이것이 순서입니다. 세 번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막의 수도사 아바 펠릭스의 말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방법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당최 무엇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더욱더 답답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아하, 그거지, 내가 몰랐던 그거지,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더욱더 안개 속에 빠지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미궁 속에서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넘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나를 깊은 구덩이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이라면, 내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래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잠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은요, 방법이 아닌 예배의 행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방식은 예배 방식입니다. 예배의 행진이에요.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모든 군사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사업 전에 먼저 예배하고 이사 가서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출생하고 먼저 예배하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단지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가 전략이고 전술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목사님, 예배는 예배고 방법은 방법이죠. 예배 드린다고 방법이 얻어집니까? 예배 드린다고 길을 찾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방법이고 전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여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는데 그 여리고 때문에 예배에 번번이 실패하는 분들,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예배의 행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의미는요, 상식을 거스리는 순종의 보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패배하면 끝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한 번쯤 물러섰다가 다시 싸우는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패배했지만 다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타협하게 되면 그러한 전쟁에는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져서 안 되고 이겨야만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답은 상식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열병식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군의 날을 보십시오.
가장 강한 군사들과 무기들이 앞장서고 그것을 보이며 뽐내고 힘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시는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상식선에서 답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탁월한 전략적인 방법을 주셔야지. 하나님은 경제를 모르시는가? 상식선에서 답을 주셔야지. 하나님은 의학을 모르시는가? 좀 뭐가 통하는 답을 주셔야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강력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두 손을 들고 해가 지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이 보는 것, 인간이 듣는 것, 인간이 계획하는 것을 반드시 넘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들이 말하는 상식을 거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식을 거스리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다윗의 외침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우리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식적인 답을 원하시거든 군사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상식적인 답을 원하시거든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상식적인 답, 전문가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진정한 승리의 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요,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영성입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모든 군사들이 돕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돌아요. 굳게 성을 닫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보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의아해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자 그들은 비웃고 놀리고 야유합니다. 이스라엘의 희한한 행동, 하나님이 주신 희한한 행동에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침묵합니다. 조롱을 당해도 침묵하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 침묵이죠. 그때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에 귀를 막습니다. 심지어 조롱을 해도 귀를 막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조롱에도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자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일일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일일이 변명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침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법. 침묵은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자꾸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내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때로는 자주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려고 하실 때마다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미루고 변명하는 모습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서부가 개발될 때 미국 서부의 산들에서 금맥이 터진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건너갑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좋은 장비를 사서 한 산을 사고 그 산에서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금맥이 발견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산 산에서는 아무리 파도 금맥이 발견되지 않아요. 몇 년을 파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요. 모든 장비들을 싼 값에 넘기게 되고 그 산 또한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산을 싸게 샀어요. 그리고 광부들이 파다만 그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불과 딱 90cm. 90cm를 판 후에 금맥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금맥 역사에 정말 기적 같은 소식으로 지금까지 들려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과를 안다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보고 가는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멈춰요. 포기하고 멈추고 중단하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는 영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계속 그쯤에서 포기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몇십 년이 지났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했으니. 결과를 안다면 다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 행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입도 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처럼 완전한 날, 일곱째 날 7번 돌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팔이 울릴 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외쳐야 할 때, 행동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내가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많은 성도님들, 위기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건 넘어 들리는 건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인 예배 행진, 상식을 거스리는 보폭,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